세월호가 1년 전에 침몰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도 있었고 또는 가장 추악한 악마로 추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배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47분의 시간 동안에 그가 방송을 했고 이 배에서 퇴선하라. 모든 승객은 구명보트를 메고 바다로 뛰어들라.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방송을 한 후에 아직도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문을 열고 사람들을 빨리 배에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그가 인도를 하고 배와 함께 그가 가라앉아 죽었더라면 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순신 다음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가 기울었을 때 퇴선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빤스바람에 구조 배를 타고 도망가는 통에 그 사람은 국민의 악마가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해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감옥 속에서 그가 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배와 함께 선장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한 학생이라도 살려내면서 그리고 도망하라고 그렇게 구명조끼를 입혀가면서 사람들을 탈출을 시켰더라면 너무 멋진 너무 위대한 이 선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생명 하나 구해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는 악마가 되어졌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세계적인 후회를 가슴을 치면서 죽기까지 피눈물 흘려가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는 감옥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내가 왜 그때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선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객실 저 객실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더라면 살겠다고 하는 그것 하나가 그 비겁한 그것 하나가 그를 2번 죽였습니다. 비록 생명은 살았지만 그러나 국민들 앞에 그는 악마로 그리고 또 그는 죽을 때까지 후회의 피눈물을 흘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영웅과 도대체 무엇이 악마로 변질시키는가? 여러분 내 하나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악마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추악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에게서 이 고난의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3번씩이나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다 하실 수 있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도 빠져버렸고 부활도 빠져버렸고 승천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5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리고 부활할 필요도 없이 그냥 6월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 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도 정말 영웅이 아니라 악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 있었어요. 고난 안 당하고 십자가에서 안 죽고 부활하라고 그냥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나는 정말 세월호 선장처럼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고난 안 당하고, 나 하나 십자가 죽지 않고, 나 하나 순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못에 박해하고 창에 찔려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난 없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승천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결심입니까?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순교하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재물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까지도 굳은 결심을 했대요. 죽어야겠다고, 십자가에서 희생해야겠다고, 십자가의 재물이 되어야겠다고, 내 생명 하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고.
예수님까지도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준석 그 세월호 선장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환난이고 고난이고 십자가고 순교고 내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굳은 결심을 주옵소서. 예수님까지도 굳은 결심을 갖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다면 나 같은 인간이야 얼마나 더 굳은 결심을 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들림받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승천만을 고대합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순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 오면은 세상의 환난이 그리고 세상의 화가 닥치는 것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그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이 정말 세월에 타고 있는 그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하나 들림받겠다고, 자기 하나 죽지 않겠다고 들림만 환난 전에 들림받겠다고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세상에 환난이 덮치고 그리고 들림받는 그 일이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죽어가는 그 학생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주님 나를 땅에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마음에 다짐했던 이유는 죽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요 부활 후에 승천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 또 죽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굳게 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어가는 그곳에서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뺑소니 치고 나 하나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그러한 비굴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아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과타말라에서 12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알리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12살이에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갱 단원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운전수하고 이 학생이 잡혀갔어요. 갱이 그에게 권총을 주면서 이 운전수를 쏴 죽이면 내가 너를 우리 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감언이설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너가 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12살 난 아이가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수를 살렸습니다. 지금 과테말라에서는요, 12살 난 이 아이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 하나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하고 회피하는데, 이 아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지만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서는 이 아이의 장례식을 국민의 영웅의 장례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일어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승천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승천을 마다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고로 화를 내셨어요. 너무너무 화를 내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분노를 정말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큰 욕은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0장 13절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나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고 만물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거고 벌써 화를 당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개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이미 화 가운데, 이미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분노는 회개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쁨,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때보다 더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주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는 바로 20절에 나오는 그때였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기 보면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est joy, 가장 기뻐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때보다 더 기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때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 기록되는 영생을 얻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기쁨으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기 보면요, 예수님만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기뻐했어요. 성령님만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절에 보면요, 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을 때가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견딜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때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가 매일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귀인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부둥켜 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기일되고 그 영혼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늘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서 견딜 수 없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저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악월골짝 빈들에도 주님 이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 두 중인 사역자가 받은 복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자녀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내 가까운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요,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은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 이름은 과연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인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그저 교회만 다닌 것 말고 생명을 낳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았는가?
정말 그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생명체로 거듭났는가? 여러분이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암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여도 여러분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사역자가 바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켰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귀일됐을 때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많은 영혼들이 기록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뵙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여기 보면요, 제자들을 앞서 가시다가 제자들을 돌아보셨어요. 왜 돌아보셨을까요? 여러분,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들림받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가시다가 뒤를 돌이키셨어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재림의 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승천할 수도 있고 들림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두 증인의 사역을 이 70인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면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그것은요, 두 증인 역사를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요, privately,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인 것이 아니에요. individually. 예수님께서 보면서 복음을 전했지, 두 증인 사역을 했지,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 관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복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70인 제자들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서로 마주치고 볼 수 있는 이 은혜야말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이 교제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나요? 누구에게?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서 산과들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 두 증인 역사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몸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너희 지금 보는 눈, 이거는 왕이 보기를 원했었고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어도 보지 못했던 바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은혜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귀로만 듣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주님, 이 은혜, 이 복 왕들도 사모했고 선지자도 사모했다고 그러는데 주님, 이 복을 제게 주옵소서. 어떤 자에게 줍니까? 어떤 자에게 줍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바로 70인들이 두 증인 역사를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음성과 개인적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너의 보는 눈이,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복된 눈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면 됐고 예수님만 볼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하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정말 승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나도 굳게 결심하겠습니다. 내 피, 내 생명,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겠습니다.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일사각오를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크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복, 이 모든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자격이 있어요. 두중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두중인들에게 이 사역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의, 두중인 사역자들의 자격을 보면 첫 번째로 배척을 감수하며 따르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촌에 들어갔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데 앞서서 예수님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자들을 보내요. 근데 그 사자들이 바로 두중인 역사를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 사자들이 예수님의 앞서서 가게 돼요. 이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왜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죽는 거 딱 질색해요. 다들 이 세월호 선장처럼 걸음만 나살려서 도망갈 생각만 하지, 환난 안 당하고 핍박 안 당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림받는 것만 사모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사람들이요, 나 고문받는 거 싫어, 나는 어떻게 그렇게 화당하는 거 싫어, 그저 들림 이런 것만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문을 꼭꼭 잠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전 목사가 순교를 이야기하고, 들림보다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이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 들림의 그 자리까지도 주님 정말 마다하고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끝까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림받아야 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 들림의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남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 누가 원합니까? 솔직하게 모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딱 질색합니다. 거긴 죽음의 길이잖아요. 거기는 배척의 길이잖아요. 거기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거기는 못 박는 일이잖아요. 가시관을 써야 되잖아요. 온 몸에 채찍을 맞아야 되잖아요. 누가 원합니까? 누가 원합니까?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기처럼 모이지만,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자, 주를 위해서 순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제단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자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노 땡큐, 모든 사람들이 다 실증을 내고 이상한 얘기한다고, 복음은 환난 없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하늘 그대로 있기를 얼마나 우리는 원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래 살아서 자기네들의 병도 고쳐주고 왕이 되시고 다스려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죠. 이 땅에 하늘나라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진리, 은혜,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 관계없어요. 그저 자기의 바벨탑 쌓는 것에 온통 한눈을 팔고 그렇게 살고 있는 현대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복이에요. 왕권을 받는 축복입니다. 이 죽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눈과 눈, 귀와 귀,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그런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핍박을 받고 순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단 소리 들리는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누가 전 목사 도피처 만들고 돈 끌어모은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순교할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도피처가 필요합니까? 말도 안 돼요. 정말 저는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순교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 이름 나는 거, 명예,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니, 지금 죽음 앞에 이 정말 신앙을 가진 우리 앞에 그것은 헌신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까
굳게 결심을 하면서 나는 승천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다 죽어야 하냐고, 왜 우리가 다 순교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고난 없는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면류관을 추구해 나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2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사람들이 만문을 걸어 잠그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불을 내려서 저기 지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다 살라버리자고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암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암만 올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개의치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반대한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요 구약에 보면 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핍박받으면서 이 세상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7절에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요 정말 이 70인 사역자들의 이들의 자격을 보면 첫째는 배척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이단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어 저들을 다 태워 죽이자고 하는 그런 소리 해도 안 되고, 배척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한 곳에서 배척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다른 곳에서 배척하면 발에 먼지를 털고 또 다른 마을로, 다음 고을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70인 제자들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척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감수하며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장소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갈 데도 없다. 고난 감수해야 돼요. 두중인 사역하려고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길, 핍박의 길, 그리고 헐벗어야 하고 굶주려야 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까지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야 얼마큼 머리 둘 곳도 없고 힘들고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자입니다. 최우선으로. 자, 이 말씀이 59절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길에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너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막 바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 지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 이틀 놔두면 시체가 썩어요. 거기가 너무 더운 지방이라서. 그래서 하루면 장사해야 돼. 24시간 안에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삐 가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쑥 훑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가라 그래요. 나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가라. 그래 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러 가야지. 가라고 그래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란 말 안 했어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가라고 그러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죽은 자가 있어요. 장례 지는데 아이고 울며 불며 거기서 통곡하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갔어요. 가라고 그랬으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울고 불고. 이거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장례하게 하고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임종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물질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명예보다도 우리 아버님은 우리 자녀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가서 장례 지내는 거 숲이 울고 그냥 뭐 염하고 하는 그런 것 매장하고 하는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는 가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죽음 앞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밸런스 있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라는 말을 싹 빼먹고 예수님 따르라는 걸로, 예수님이 뭐 그렇게 불효자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장례식이 되든 결혼식이 되든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에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중대한 사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and proclaim everywhere.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요, 최우선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장로의 사명을 줬는데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때려치겠다.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줬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듣고 교회가 그래서 때려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요, 사명을 가진 자거든요. 여러분이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쟁기를 잡게 해주셨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뒷걸음질은 없습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은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ing가 있을 뿐입니다. 비행기는요, 날아가다 정지하면 추락입니다. 백슬라이드, 믿음의 후퇴를 하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던 간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요, 쟁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쟁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밭을 갈고 나가야 되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저버리고 뒤를 돌아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10장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0인 제자를 예수님께서 고르셨어요. 70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배척을 감수하는 사람,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장례식에 가든지, 결혼식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70인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하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보면 휘어져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는 곡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들, 주님 이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던 그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나갔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70인 제자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두 증인 사역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그리고 이 짐승의 정권과 싸워서 깨트리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깨트릴 수 있는 철작 모세를 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두 증인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무리가 주님 앞에 사용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70인들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그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일꾼으로 나갔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리였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밖에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사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에게 양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인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가면은 밥이 되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도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그 길만이 승리가 보장되고, 그리고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의 자리에도 나가라고 하면 주님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길에서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받지 말라는 거, 문안하지 말래요. 이거는 뭐냐, 포커스 온. 여러분,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정말 제주도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더라도 저는 관광지 안 갑니다. 버팔로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간다 하더라도, 나이아가라 폴이, 저는 집회에 많은 곳에 청빙을 받아 가지만 저는 포커스 온.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길가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인사도 말래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혼들만 바라봐야지, 거기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관광이나 다니려고 하면 그것이 전도예요. 그게 정말 우리는요, 영혼을 보고 가야지. 영혼을. 그래서 길가에서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래잖아요. 왜 인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무시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줌을 받고 왔는데 이곳에서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나 만나고 희덕하고 선교가 마치 관광인 것처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영혼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이야기했을 때 그 샬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집에 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지. 사람들을 의지해도 안 되고, 사람들의 문안을 받아도 안 되고, 정말 영혼들을 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돈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고, 너 경험 의지하지 말고, 너 그런 어떤 안내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사랑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만 바라보고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샬롬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샬롬이라고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집에 떠나기 전까지 유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려주는 반찬이나 밥상을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올라왔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제물이 올라왔네.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교제, 영혼이 중요한 거지 그런 율법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차려놓은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제물입니다. 이거 목매어 죽은 계곡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개인적인 교제, 거기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면서 성경에 보면요, 그 교제를 통해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래요. 안수하고 기도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샬롬이 아니라, 입으로만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치유를 우리가 기도로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정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개인적인 교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료해야 돼요. 사탄을 무찌르고 어두운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요,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안 받아들여요. 샬롬하고 했는데도 문 걸어 잠가버려요. 그랬을 때는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도 똑같은 말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똑같이 영접했을 때에도 그리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게 뭐가 가까워요? 아직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는요, 바로 종말신앙을 가진 자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우리 집에 돈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뭐 좋은 차가 있었다. 값비싼 의복들이 있었다. 이거는요, 목사에게서 수치입니다. 한경기 목사가 돌아가셨을 때 검은 모자와 지팡이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잘 죽는 겁니다. 정말 잘 죽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입니다.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것은 자기 혼자 승천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들림받겠다고 하는 것만 사모하는 그것은요, 악마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자기만 결심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두중인 역사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70인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도 아버지도 삼위일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두중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귀한 축복은 예수님의 눈과 눈을 서로 마주 대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은 왕들도 선지자들도 사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승천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는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를 위하여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는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70인 제자들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귀와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장래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